예. 여러분, 참 이처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예. 하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평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니엘 16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11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6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1장은 상징도 아니고 표상으로도 말한 것이 아닌 그냥 우리의 인간의 문자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기 막 사람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누가 어떻고 이러면 참 제가 설교하기가 좋겠는데, 이름은 없고 상황만 여기에 딱 기록을 해놔서 아마 이 다니엘 11장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 이 역사를 뭐 소상하게 다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 그때의 역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재차 반복되어질 것인지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난 안식일까지 연구한 것은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하나의 이제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두 세력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6절로부터는 이 북방과 남방의 싸움의 역사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13절, 14절 그 이하 전부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그 기준점이 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이런 역사가 기록되었다. 뭐 세상 역사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프톨레미가 어떻고 안티오코스가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시리아가 나오지, 남방 북방이 안 오는데 딱 어디서만 성경에서만 남방과 북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를 중심으로 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다. 여러분, 남방과 북방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만이 누구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네. 그러면 이 두 세력, 남방과 북방의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마지막 때에 역사가 반복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런 유익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 뭐 아무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몇 년도에, 몇 년까지? 70년 전이죠. 70년은 34년.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근데 그 71회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면 남방과 북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오늘날의 에집트, 뭐 시리아, 그게 뭐 두 나라가 아주 오늘날은 세력이 어때요? 강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지금 현재 다들. 그래서 그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연구하도록 했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남과 북의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이미 성취된 이 남방왕의 북방왕의 전쟁사를 연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 6절은 지금 나라가 네 등분으로 나누어진 이후 또 두 왕이 망한 이후 이제 어느 왕조만 살아남았습니까? 남방의 프톨레메 왕조와 북방의 셀레쿠스, 이 두 왕조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데가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보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서로 그들은 언약을 맺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간단히 뭐 좀 이야기를 드리면 남방왕 프톨레미 2세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남방왕과 북방왕 할 때 뭐 1세, 2세 뭐 이래서 하니까 정신없죠. 뭐 어쨌든 뭐 그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남방왕 프톨레미 1세는 죽고 이제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에게는 그 베르니케라고 하는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2세. 여기도 1세는 이미 한 세대는 갔고 두 번째 안티오코스 2세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맹약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뭐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맹약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남방왕 프톨레미 베르니케를 안티오코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2세와 베르니케가 결혼을 하는 전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왕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후의 이름이 뭐냐면은 라오디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니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죠. 그래서 이 라오디케를 이제 왕후 자리에서 쫓아내고 왕궁에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남방왕의 딸과 북방왕이 결혼을 해서 이제 맹약을 맺고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니까 이제 장인 사위 관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하자. 맹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왜 사달이 나느냐 하면 이 베르니케에게도 이제 살다가 보니 아들도 태어나고 왕자가 태어나고 이래서 지위가 아주 탄탄할 무렵인데 안티오코스 2세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 베르니케가 마음에 안 들어 살아보니까 그래서 누가 더 좋으냐 하면 쫓아내버렸던 라오디케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2세가 그 라오디케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케가 왕궁에 들어오니까 두 번 다시는 이 왕궁에서 내가 쫓겨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음모를 꾸며가지고 역사에 보면 자기 남편 안티오코스 2세도 죽여버립니다. 남편인데도. 왜? 잘못하면 또 마음이 변하면 또 쫓겨가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왔던 공주 베르니케와 그 아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그 뒤를 돌아봐 주던 프톨레미 2세는 어떻게 되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병이 됐는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하단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어떻게 하느냐? 당하리라. 이 예언이 이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거는 뚜렷한 역사에 세상 역사에도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함으로 이 6절은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절만 읽겠는데요. 그래서 공주의 본족이면 오늘날의 애굽이잖아요. 본족. 그러니까 베르니케의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빠라고 역사에는 기록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르니케의 오빠가 동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복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방왕을 치러 가는 이 역사가 7절, 8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맹약해가 아주 사이좋게 살려고 했던 그 약속이 깨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두 나라 왕조가 서로 뭐가 되는? 원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남쪽이 북방을 한번 치면 또 북방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군사력을 좀 준비했다가 또 남방을 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한 역사가 이 7절로부터 23절까지의 역사가 그런 내용이다. 그 안에 소상하게 우리가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알 필요도 별로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굵직굵직한 그런 역사들만 우리가 좀 알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래서 베르니케의 오빠 프톨레미 3세가 되죠. 이제 오빠가니까. 그때부터 서로 남북 간의 원수지간이 되어 싸우는 이 싸움이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더 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 더 강하고 북왕이 좀 약한 그런 형국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북방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는 이 남방왕의 지배를 꽤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쟁은 밀고 밀리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통도 당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기 유대 땅에 살다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다. 머리 살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대 나라를 떠나가서 세상에 흩어지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 그래 그들을 오늘날에 이야기하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고국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집단적으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집단들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묵고 이게 바로 유대인 집단들. 외국에 온 나라에 흩어져서 집단으로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대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예,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어는 다 잃어버려. 히브리어는 잃어먹고 그 나라의 언어만을 아는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베드로가 유창하게 각 나라의 말로 설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다는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남방과 북방의 전쟁 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불행한 역사다. 네, 우리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가장 피해를 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민족이에요. 네, 유대민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하게 대징투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사단이 남쪽 왕도 사단이 세운 나라요. 북쪽 왕도 사단이 세워가지고 어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참말로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세상 역사 그거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에 이 프톨레미가 이 역사가 7절로 13절은 프톨레미와 북방왕 안티오코스의 그 전쟁사를 기록한 것인데 이 남방왕의 그 프톨레미 4세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또 제가 소개를 드리면 프톨레미 4세라면은 이제 2세, 3세가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였죠. 이때에 북방왕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길인데 어디에 들렀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들른 거예요. 들려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제물을 드리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것까지는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가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고 나니까 이왕이면 제물을 드렸으면 어디에도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지성소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 4세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막 생명을 걸고 한사코 이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4세도 이거는 뭐 너무 엄청난 반대를 만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속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코끼리떼를 풀어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난 코끼리떼들이 사나운 코끼리들이 알렉산드리아 경기장 막 돌아가면서
사람을 짓밟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코끼리들이 유대인들을 솔솔솔 피하면서 한 명도 다치지 않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들레헴의 사세가 이거 참 희한하다. 이 백성들이 뭐 코끼리가 보통 때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을 그냥 막 짓밟고 죽이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겁이 나서 살려줬는데 가만 생각하니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는 약 3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 3만 명을 학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이 권세가 기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도 죽고 왕후도 죽고 막 불행한 일이 막 닥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왕도 죽고 왕후도 죽고 이제 했는데 왕자가 불과 어린아이 5살짜리 하나를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들레헴이 이제 5세가 되는 거지. 5세가 왕이 되는 겁니다. 몇 살짜리가? 5살짜리.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브들레헴이가 교만해서 북방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을 가하다가 자기 나라가 정말 권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세상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이 연대기를 잠시 보면 네 장수가 일어났을 때 브들레헴이 1세. 그래서 결국은 브들레헴은 5세. 지금 이 5살짜리가 왕이 된 5세까지의 역사가 11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브들레헴이 1세, 2세, 3세, 4세, 5세. 이 왕조들에 의해서 5절로부터 15절까지. 이게 이제 남방왕조로 기억되어 있고, 북방왕조는 이제 셀레쿠스 1세, 내장수의 그 셀레쿠스 1세예요. 1세고, 그 다음에 이 북방왕인 이름을 셀레쿠스라 했다가, 안티오코스라 했다가, 이름을 자꾸 바꾸었어요. 그래서 1세는 셀레쿠스 1세, 두 번째 왕은 안티오코스 2세, 그 다음에 셀레쿠스 2세, 또 셀레쿠스 3세. 이래가지고 이제 북방 왕조가 일어나는데, 안티오코스 3세 때 가서 비로소 이 북방 왕이 남방 왕보다 더 세력이 강해졌다. 네.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3세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아주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 때는 저기 뭐예요? 막 그 땅 넓이가 옛날에 페르시아 영토를 이 남방 권세 이외에는 다 북방왕이 점령을 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까지 11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네, 막 그 정도만 우리가 알게. 그 다음 이후에는 로마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프톨레미 5세, 안티오코스 4세 이후에는 이 모든 두 나라의 영향력은 거의가 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 우리 다니엘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여기 보면 북방 왕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남방 왕을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 돌아가서는 또 군대를 키워서 또 침략을 해보지만 늘 남방왕에게 많이 패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셀리쿠스
안티오코스 3세 때에 가서 비로소 이제 남방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력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 3세 역사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안티오코스 3세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4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는 5살짜리 왕 프톨레미 5세가 왕위가 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북방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남방왕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기회를 삼고 큰 군대를 몰고 가서 남방왕과 전쟁을 벌이는 역사가 이 1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13절입니다. 북방왕 돌아가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함께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남방왕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 때에 프톨레미 4세가 죽고 그 다음에 5세가 왕위에 오르고, 아까 4세로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 3세가 그때 그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방왕이 전쟁을 해서 남방왕을 제압하려고 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갔는데 남방왕을 거의 이길 뻔했는데 누가 개입을 하느냐면 로마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남방왕이 로마에게 이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북방을 못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개입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이 로마의 도움을 통하여 망하지 않고 그 북방왕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북방왕을 물리칠 이 안티오코스 3세를 돌아갔는데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전쟁에 졌는데? 아니잖아요. 전쟁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돌아가면서 홧김에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막 오명하면서 이제 기분 나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횡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보물 창고의 모든 금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지나고 4세 때는 그 남방왕에 대한 그 원수를 갚으려고 또 이 4세도 남방왕을 또 쳐들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 남방왕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가는 길에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소에다가 그 돼지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많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특히 이 성소와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기 가만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경험을 해보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무저항하는 군인들과 백성들을 참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주 고생해서 쌓은 성벽들을 많이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백성들은 붙잡아다가 헬라 강나라에 그냥 어떻게 흩어버려. 그래서 자의적인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타의적인 그런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생겨나게 되었다. 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하나같이 남방왕도 성소와 백성을 짓밟았고 그 다음에 북방왕도 역사에 보면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역사로 다 정철이 되었다. 지금끼리 싸우는 건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주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더럽히고 또 이 헬라 북방왕은 특히 유대 민족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헬라화 완전 이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가지고 헬라인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헬라화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생겼다니까요. 이 헬라를 헬라를 아주 두둔하는 그런 유대 민족. 그러면 헬라파가 두둔해가지고 헬라파가 된 거예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무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역사와 이제는 14절 이후에는 로마의 역사가 중첩이 됩니다. 11장 14절로부터는 지난 안식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헬라의 역사에 붙여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또 로마의 역사에 붙여서 설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런 중첩되는 시대가 이제 14절부터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는 저는 이 로마의 역사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질 것이다. 예, 여기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많이 괴롭혔던 이런 역사와 함께 그 다음에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뭐 어떤 강포한 자가 일어났는가 여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원어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 민족을 한번 저기 흠정역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 그러니까 강포한 자가 아니고 유대민족을 강탈했던 자들이 자신을 높여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강탈했던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예, 로마 민족이 유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강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역사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이 로마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해서 이 남방과 북방을 다 제압하고 홀로 권세를 누리는 북방왕, 새로운 북방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로마 이후의 시대의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 다 북방왕의 위치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도 북방왕이 있다. 남방왕은 애굽, 항상 애굽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럼 북방왕 이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 헬라 모든 나라를 제압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의 나라가 됐는가?
그 역사를 잠깐 좀 스토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포에니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죠. 예, 뭐 100년 전쟁이라 그럽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하니발 장군 유명하잖아요. 역사에 나오는 하니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로마가 승리를 해서 세력을 좀 키웁니다. 키우는데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지중해의 해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땅을 따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다를 지배하려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역학적으로 상당히 좀 이상해요. 유럽과 맞닿아 있고 아프리카와 맞닿아 있고 또 아시아와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해상권을 얻으면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이들이 그 해상권을 거의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1차, 2차, 3차.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로마가 승리했다. 이것이 BC 264년에서 164년까지의 긴 역사입니다. 네, 긴 역사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또 이 로마는 마케도니아 전쟁을 또 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전쟁은 뭐냐면은 로마와 그 카산데르가 통치하던 바로 마케도니아 반도, 헬라 반도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카산데르가 죽고 나니까 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북방왕이 간섭을 하고 뭐 남방왕이 다스리게 했지만은 다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 로마가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누가 이기느냐면은 로마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완전히 그 해상권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하니까 안티오코스가 3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3세가 이게 자기 헬라 땅이니까 개입을 했다는 미명하에 로마와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누가 지느냐 하면은 안티오코스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배사금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금붙이 다 뜯어내고 성전의 장식품 뜯어내는 그런 굴욕을 유대민족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 배사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엄청나더라고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전 그러니까 BC 168년경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왕을 침공해서 거의 점령하기 직전에 이 로마의 개입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패하고 난 다음에 홧김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더럽혔다. 이것이 다 로마의 개입에 의하여 일어난 전쟁의 중첩사입니다. 남북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누구와의 전쟁도 로마와도 개입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딱 그 성경절을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북방의 싸움에 로마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11장 14절부터 이 역사 이후는 로마의 역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은 그러면 또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는가?
유대인의 역사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을 성소를 더럽히죠. 백성들 잡아가죠. 막 온갖 횡포를 견디지 못한 이 유대 민족들이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리하여 일어나는 거죠. 독립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헬라를 대적해서, 북방왕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아주 장수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이것이 BC 165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한 1세기 반 전의 역사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헬라를 완전히 유대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조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걸 기억해 가서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 당시에 수전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전절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마따디아의 제사장의 정말 독립운동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유대민족은 지키게 돼서,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가 생겨났는데 이들이 잘 했으면 나라를 유지할 텐데 유대민족 자기네들끼리 이 권력 싸움이 일어나요. 마카비 왕조 안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유대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 무리가 싸우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됐냐면은 마카비 왕조가 쓰러지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마카비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마와 우호조약을 맺고 주전 63년경에는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에 의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 의하여 헤롯 대왕이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한동안 한 100년 동안 이 마카비 왕조의 전쟁사가 있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척하고는 도와주다가 그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도 그랬고 유대민족도 그렇고 다 도와주는 척하고 이쪽 편에 도와주고 저쪽에 도와주다가 결국은 다 지배해버리는, 점령해버리는 역사가 로마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1장 14절 이후의 역사인데, 이건 이거 아주 칼날같이 요거다 설명하기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세계의 역사가들은 오늘날도 말하기를 세계의 강도라. 다 뺏어간 겁니다. 훔쳐간 거야. 막 그냥. 일 좀 도와주는 척하고는 집어먹어버려. 이런 것에서 유대나라도 우호제약을 맺어놓고는 완전히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로마가 새로운 북방왕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BC 63년경에는 로마가 이 전 페르시아 영토와 유대 땅 모두를 다 점령하는 대제국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불과 반세기 전에.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역사만 아면 재미가 없어요. 왜 이때쯤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고 예, 여기에 보니까 7장 7절에는 로마를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고 강하기는 강한데 어떻게 강하다? 극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에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뭐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로마는 아주 무소불위한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에 그 작은 유대 땅, 로마의 속국하게 살고 있는 유대 땅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혈혈단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막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로마 나라가 그 일을 사단으로부터 그 일을 막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유대 나라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에 관련되지 않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게 아주 시달리다가 겨우 독립을 해가지고 뭐 되는가 싶었는데 누구한테 또 먹혀버렸습니까? 로마에게 먹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카비 왕조가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세를 바라보며 삽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저 로마와 같은 나라가 될 건데 누구를 보면서? 로마의 권세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로마의 권세가 바로 유대 나라의 권세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확실한 어떤 말씀의 근거가 없어. 막연하게 전설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고 뭐 전설처럼 그 말은 유대인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전설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곧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메시아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런데 그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줬을까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다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니까 처음에는 연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니엘 9장을 연구해 보니까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끊어서 죽어 없어질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 이거 정말 연구할 마음이 싹 없어져.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53장을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요, 채찍에 맞는 이런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연구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예언들은 보니까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고 언제쯤 오실 것은 다니엘서나 미가서나 연구해 보니 나타났어. 근데 더 연구할 마음이 없어. 처음에는 연구했어.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설처럼 백성들이 듣고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됐다. 어디에 태어난다 하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없었다.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메시아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대쟁투 3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의식들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엄격히 보존해왔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보세요.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했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꼭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결론 짓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문만 퍼뜨립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다 됐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되리라? 영광의 왕국을 세워서 지상의 낙원을 만들 것이다.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허황된 꿈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와 시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였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일이 어떻게 돼버렸다? 다 중단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쩍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4천이 되는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왜요? 연구를 안 했으니까.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 때도 반복되면 어쩔까요?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연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뭐 해버렸다? 저주를 했다.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겨우 맞이했나요? 베들레헴의 비천한 목자다.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 그 다음에 저 제사장 사가랴, 선지자 안나, 불과 극소수의 무리들만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불과 몇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의 목자나 동방박사나 사가랴나 선지 안나가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왜 오실 수 없을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왜 오느냐 이 말이야. 사단은 이걸 지금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왜 원하지도 않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이걸 오늘 좀 깨닫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네. 이런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없었으면 사단은 하나님을 참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기다리는 무리, 네? 영광 무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 이들은 뭘 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한 동방박사들, 네? 사가랴도, 안나도,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 구속의 경륜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참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정확한 탄생 시기를 맞추어서 어떻게 했어요? 왔잖아요. 그럼 그들은 말씀 가운데 정확한 시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말은 했는데 그 말 속에 진정성이 있었는가? 다 헛말이었어요. 습관처럼 되뇌었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재림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때가 다 됐다.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때다. 우리 세대 안 넘어간다. 그런데 그게 진정성과 힘이 있느냐고요. 그 말씀 속에. 거기에 능력이 발견합니까? 그 말 듣고 그래요? 이렇게 영혼들이 반응을 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냥 전설처럼 듣고 내려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큰 하나의 그 능력을 발휘한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재림 시기. 1844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의 백성들도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림의 그 징조들이 반복하고 일어나니까 그저 입버릇처럼 누가 오실 때가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곧 오실 거다. 옛날의 초림 때의 유대 민족과 오늘날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똑같다. 저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면 그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우리 이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그 말을 했는데? 저 1844년부터 그랬는데 그때부터 징조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 옛날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화이트서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초림의 시기와 장소를 연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된 분의 오심을 선포했어야만 하였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이해됐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장소가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초림의 시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밝혀주었다. 초림의 날과 시간은 그들이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밝히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언제 오신다는 것은 그들이 알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밝혀줬다. 그랬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그 때를 맞춰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도착할 수가 있었다. 얼마나 정확했으면 예수님의 탄생 기일에 맞춰서 동방박사가 도착했을까. 그만큼 그들은 말씀만 연구했으면 정확한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언제 메시아가 오시겠습니까? 암만 울어도 그 울음은 소용없는 울음. 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임에 대한 시기 문제를 1844년에 실패하고 그것이 다른 사건으로 해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연구를 안 해도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네,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연구하면은 분명히 시기를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뭐는 알지 못해도 오시는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시기는 안다. 그래야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예수님 곧 오신다. 어디에 그런 말이? 그건 뭐 200년 전부터 하던 말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징조들이란 징조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들은 다 하나의 중얼거리는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핵심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걸 연구하는 자들이 옛날에 저주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시기를 말씀으로 증거하며 시기 정하면 안 되는데? 시기 정하면 안 되는데? 피하듯이 도망가 버려.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재발되고 있다. 시기만 이야기하면 시기판데? 저거 말씀 잘 듣다가 시기만 나오면 이거 아닌데? 가버려. 대쟁투 327쪽 읽고 맞춰야 되겠네요. 327쪽.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 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났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9장을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해가 4,000년이 되는 때다. 그런데 그게 썩이 몇 년이다? 31년이다. 그러면 사단의 통치기간 6,000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6,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해주면 시기 정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도망가버려. 덮어버려. 아마 속으로 저 사람 시기파야. 저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반복되고 있죠.
분명히 사단의 통치 기간이 언제 끝나고 그 기한 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사탄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가? 알잖아요. 다만 뭐는 모르죠. 날과 시간을 모른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을 다니엘 11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기 31년이 6천년이 마치는 해라에서 31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그것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할 때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건 다 하나의 중얼거립니다. 과거에 늘어던 전설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2300주야가 끝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근데 지금까지 다 됐다. 언제까지?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 없잖아요. 놀라운 일. 이 역사가 또 반복돼요. 그러나 비천한 목동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가랴와 안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을 시기를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